오늘은 이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 새로운 세대들, 2세들, 그 2세들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2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들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통과하고 나머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들만 다시 태어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들은 기적의 떡만 먹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사는 것에 대한 욕구, 자기들의 삶에 대한 것에만 중심을 갖고 있었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에 나오는 신의 산은 율법, 그리고 민수기서에 나오는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의 보고와 그들의 불신앙과 신앙의 사람들로 딱 갈라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설교 스타일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반야까지를 회고하면서 이 설교를 한 것이 1장에서 3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설교를 드렸고, 이 두 번째가 모세 설교의 그 유언적인 설교 두 번째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억해야 될 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 모세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율법과 규례의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 모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범죄하실 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고, 너희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거다. 그 시대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해당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율법이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조건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규범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들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가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해낸다는, 기억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생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로 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채워지는 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가정의 말씀이 약해지면,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 이야기로 차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세상의 욕망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상이 꽉 찬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번성하는, 영적인 번성이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이 점점점 나가면서 무엇으로 번성하게 됩니까? 영적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까지만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것이 성취가 됐느냐? 다윗 왕 때에 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을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뭘로 바뀌어집니까? 믿음의 자녀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교회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생명력이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명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번성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 성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성취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완료되었지만 진행형이고, 진행형이면서도 미완성이에요. 언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생명력,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란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먹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 듣고 흘려버리면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은 거는 뭐예요? 적용이 돼야 돼, 적용.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삶으로 옮겨줘야 돼요. 삶이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안 되면 짓밟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짓밟히고 장로님도 짓밟히고 권사님도 짓밟히고,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생명력이 없는데.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손들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 좀 닮아라. 아버지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냐. 자, 아버지 성품 좀 닮아봐. 엄마 성품 좀 닮아봐. 엄마처럼 좀 살려고. 이게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없는 그냥 교회 헌담 다 하고 남 헌담 다 해놓고 그래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부모가 좀 품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그냥 듣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좀 고민 좀 하세요.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생명력 있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의논을 많이 해요. 교회 헌금하는 것까지도.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교회를 어떻게 나누냐.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걸 할 때에 제가 가능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죠. 이게. 그거를 하나씩 본인들이 터득해가고 깨달아가고
이렇게 성경대로 해. 성경에 말씀한 것 그것대로 해. 우리 큰아들이 아주 이제 음악을 하는데 그 회사에 이제 그 선배가 창업을 해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상당히 그래도 또 좀 다 시험을 보고 다 거쳐서 들어갔는데 이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토요일 날 밤새고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래요. 주일날도. 그래서 그 주일날은 안 된다. 이거 다 나와서 하는데 나만 안 나가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땐가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 그거 사표 내라.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건 하지 마라. 다 사표 냈어요. 기다리라고. 너가 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너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다. 근데 진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직접 그 감독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 PD가 그쪽에서. 그래서 연결이 해가지고 지금은 주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아주 더 좋게, 더 계약 조건도 좋고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손해볼 수도 있어요.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대요. 성경 암송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삶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주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걸 또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어디 나갈 때 야, 너 인사드리고 가. 갔다 왔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경하는 법을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명령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도 못해요. 그 사람들 거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교리니 무슨 신학이니 아니면 훈련이니 이런 표현들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있느냐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 낮추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낮추시게 만드시고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데 10년씩 걸려요. 저도 어떤 때는 20년 걸린 게 있어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지각. 누구 약속하면 맨날 10분, 20분씩 지각해. 습관이 습관. 그 광야 40년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시간 하나 약속도 못 지키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뭘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 항상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 언젠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내가 한 5개월 동안 가서 설교를 해준 교회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수석장로님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이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잘 어렵습니다.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이게 수금이 안 되고 어렵다고. 그래서 좀 그걸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참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시라고. 집사님 주일 지키세요? 그랬대. 어쩌고. 바빠서. 그러면 11주 생활 하세요? 못합니다. 집사님 맞아요? 맞는데. 그냥 이게 내 마음이 참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큰일. 그런데 그 돈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번 주일부터 주일 지키세요. 그리고 11주 생활하세요. 수입이 없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빚을 내면 빚 내는 돈 들어올 거 아니냐. 이달부터 적용해서 해라. 바로 시작하라고. 그렇지 않고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냐고.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정말 나도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제가 다시 교회 가면서 그 집사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죠? 했습니다. 주일 지키실 거죠? 10주 생활 할 거죠? 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목사님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참 좋은 케이스예요. 아주 좋은 케이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 주일 지키고 10주 생활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있다, 2년 있다 어떻게 해서 또 연결이 다른 장로님을 이렇게 알게 돼서 했더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우리 시련들이 왜 왔을까?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웠었을까? 그동안.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좀 한번 돌아보라요. 이걸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미루고 계시는가? 하나님 금방 응답 주실 수 있는데 왜 미루고 계시는가? 지금 순종하는 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광야 40년이 어떤 사람이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망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관객이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 왕이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잖아요. 이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지금 로마 5장 이제 끝났는데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의 특권이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 나오는 게 기대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감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화평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에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기에는 그게 뭐냐? 훈련이죠, 훈련.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도 축복이다. 환난도 축복이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통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광야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예. 그 많은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못 깨닫는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이제 한생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아픔을 겪었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여러분이 다시 또 재발을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마음 갖지 않고는 섬김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수고 없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 권사님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는 수고예요. 이거는 풀을 뽑는다든지, 뭐 깎는다든지, 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이게 수고 없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 되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수고 좀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게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그처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좀 가슴을 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수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변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바른 신앙생활을 해볼까라는 걸 좀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있으면 물러날 거니까. 내가 다시 또 설교하러 오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음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지. 정년까지. 그게 돼야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세요. 광야 40년 길은 훈련입니다. 네, 훈련입니다. 예? 그죠? 근데 그거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훈련 받으세요. 이제 그만 받아야죠. 이제 일해야죠. 이제 맨날 훈련만 받을 겁니다. 군인이 맨날 훈련만 받으면 어떡해요?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또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맨날 준비한다. 맨날 훈련이. 그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가?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는가? 왜 훈련을 시키는가? 이거 다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시내산 십계명, 그렇죠? 율법. 그 다음에 가데스 광야, 여기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것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이 이루는 말씀을.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은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게 거짓말로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거 해보고 이게 뭐예요?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지금은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들은 떡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해결사로 좀 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해결사로. 지금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가요, 목회보다는 교인들 뒷바라지 하는 게 더 많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너무너무 피곤. 뭐 해달라, 뭐 영주권 뭐 알아봐달라, 뭐 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 또 딴 교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민교회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예? 섬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을 뽑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했는데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시대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예요? 오병이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달라 말이요. 이러면서 선지자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거는 너희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야. 표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표적을 못 봤어요. 이들은 기적을 뭐요?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 먹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못 먹어요. 이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신 것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 잘하라는, 믿음장을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보십시오.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모세가 준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떡. 여기 뭐라 했냐면 하늘에서 내린 이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안 먹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떡은 먹었는데 생명의 말씀은 먹질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축복받고 세상 축복 많이 받는데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이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한 줄을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분별력이 없네요.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세요? 설교 들어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왜 모릅니까? 그걸 너무너무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구나 하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럼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 귀한지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도 먹게 하옵소서. 그 떡 달라는 거예요. 근데 떡이 왔는데도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손에 쥐어주는데도 못 보는데. 예? 모세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40년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붙들어낸다. 가나안 땅 들어서 이것이 산다.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씀, 이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관심,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걸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할 때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직접 얘기했는데도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즙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잉태, 성령 잉태, 탄생, 그 다음에 피난,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사탄과 금식기도 하고 싸우시고 이기신 거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면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산상을 통해서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걸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애도.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 삼릉교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했는데 우리 원당 지역에 있는 이제 병원의 의사들을 초청해서 건강검진 간단한 거를 이렇게 혈압 재고 이런 거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바로 우리 사택 뒷집에 사는 장씨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건강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막 혈압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엉터리 아니냐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아프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요, 화가 잔뜩 났어요. 저한테도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빠 죽겠다고. 사람을 말이기는. 그래서 병원 가셔야 돼요. 다시 검장 받아보시고 하세요. 이분이 고집 부리고 안 가더라고요.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 지금 완벽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초보도 아직 안 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지금 40분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환자는요, 자기 아픈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은요, 훈련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병원을 싫어하듯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훈련받으라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셔야 돼요. 다 겸손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 그냥 나 멀쩡한데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 세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안 크는 거예요. 그거 고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안 커요. 안 커요.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잘못됐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복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복받게 하는 방법이 훈련 아니에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기도도 훈련이 돼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도 마음 먹고 진짜 고난과 싸워야 새벽 기도 나오지 그냥 나와지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말씀 순종이 돼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파요. 너무 아프고. 그 내려놓는 게 아프고. 근데 그거 내려놓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한 거지. 여러분, 병원이 여러분을, 그 병원은 뭐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렇고 광야 40년을 주신 것도 그렇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걸 먹으면 육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말씀 먹으셔야 삽니다. 말씀 먹으세요. 그냥 되는 대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진짜로요. 나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으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 10년 전에가 20년 전에 다리 수술을 하시면서 그때 두 다리 다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산다고 그냥 한쪽 다리만 하겠다고 한쪽 다리만 해줘요. 지금 이제 한쪽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니까 이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10년, 20년 아주 거뜬히 살 수 있는 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예방접종 안 하려고 막 피하는 사람인데 하셔야 돼요. 예방접종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요. 훈련 받으실 때 받으셔야 되고 배울 때 배우셔야 되고 변하실 때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여기서 나 은퇴하고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책 보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러분들은 다 젊으시잖아요. 다 현역이시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기대를. 한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고 준비하며 기다리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허물어 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잠 자는 게 너무 달죠. 텔레비전 재밌는 거 보면 너무 달콤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탁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렇게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하신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그걸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상대방을 치었는데 그거를 그냥 봐줘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법이 제재를 해줘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막 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기억 안 하고 뭐요? 좋으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 맨날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그 다음에 시내의 샘이 흐르고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주신 거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갖고 살아라. 꿈을 갖고 살아라.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다. 약속된 땅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기억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 받는 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가요. 영적인 보상이 따르고요. 육적인 보상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누구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를 지면 매를 들고 함께 하시고 순종을 하면 축복을 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가 가야 될 목표가 설정이 되셔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우리 한샘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세워져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것을 추구하고 장로님도 그것을 추구하고 성도들 같이 추구하고 우리 어린 다음 세대까지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잡혀있네. 그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이게 있어야 돼요. 비전. 그게 있어야 돼요. 이 놀라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앞으로 있을 기대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헌신하는 게 행복한 거고. 믿음 생활이 행복한 거죠. 예, 축복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먹어 배부르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어 배부르고 풍요롭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요.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축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전에보다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마음 그대로 갖고 가셔야지 그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리 위치가 좀 올라가면 자기가 좀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뭔가 좀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이 생겨서도 음식을 막 버리면 안 돼요. 돈을 막 펑펑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안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라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써야 되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배부를 때,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변함없이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가. 교회 일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공로가 들어가면 벌써 상대방이 불편해요. 그런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한 거 다 알지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신 거 잘 알고 많이 애쓴 거 다 알지만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오실 목사님 앞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시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애쓰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됐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준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준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그것도 은혜라 이거.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뭐냐?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으로 차 있으면, 내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욕심으로 채워 있으면 벌써 그 사람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알아보러 다니고 뭐 점치는 식으로 나 기도해 봐달라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만큼 깨달았으면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 그거 다 적어놓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모르겠으면 목사님 찾아서 상담하고 장로님 찾아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좀 찾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거. 끄집어내라는 거.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빨리 끄집어내놓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 만나를 주신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가는 죄 짓다가 다 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